잘 계셨어요? 말하기 싫어요? 저는 요즘 제가 책을 읽을 때 집중적으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책을 읽거든요. 요즘은 제가 죽음이라는 주제를 좋은 책들을 골라서 책을 막 읽고 있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서원대학교의 종교의 이해라는 과목을 강의하는데 죽음에 대한 인문학적인 통찰 아니면 뭐 죽음에 대한 청년들의 통찰, 뭐 청년들이 알아야 될 죽음, 뭐 이런 주제로 과목을 하나 더 개설할까. 그래서 교양학 과목을 하나 더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 대해 웬 헛소리냐. 죽음을 염두에 둬야 진짜 청년의 삶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룻기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공부는 아니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룻기를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설교하면서 제가 틈틈이 필요한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밖에 안 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룻기는 진짜 재밌거든요. 일단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면 경건서적이 돼버리잖아요. 룻기는 거기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을 뭐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성경 룻기입니다. 4장밖에 안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해방일지 같이 재밌진 않습니다. 나의 아저씨인가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뭐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룻기를 가지고 설교할 제목은 세 가지 탄식입니다. 룻기의 주인공들이 뿜어내는,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뿜어내는 인간의 보편적인 세 가지 탄식이 등장해요. 그 세 가지 탄식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탄식은 이런 거예요.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연극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시고 이 대사를 연극하듯이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셨으니까 뭐 잘 안 보이니까 한번 마음껏 해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뉘앙스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런 뉘앙스 아시죠, 그렇죠? 자, 뭐 자기만 들려요. 마스크 썼기 때문에 한번 해봐요. 감정 실어서 하나님께 하나, 둘, 셋. 네.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룻이란 여인과 룻의 시어머니 나옴이란 여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룻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패하고 무너진 삶의 전형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고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각 부족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이방 땅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와 통치를 벗어나기로 선택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 모압 땅으로 도망갔어요. 왜? 그 땅에 기근이 있었거든요.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것은 그냥 이사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상징입니다. 거기서 자기 아들 둘을 낳고 거기에서 며느리 둘을 얻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룻기 펴놓고 막 계속 읽어야 되니까 방송실에서 띄워주기 어렵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지금도 남편이 죽고 뭐 집안의 경제적인 어떤 뭐 가장이 죽으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홀로 된 여인, 미망인이라고 하잖아요. 살아갈 방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무숙자, 그냥 마치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순식간에 사회적인 지위가 전락해버리는 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다행히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죠, 그렇죠? 아들 둘이 어머니를 모시면 되잖아요. 근데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아들 2명, 자식이 딱 2명 있었는데 그 아들 2명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여자 3명이 남은 거예요. 나오미란 시어머니와 룻과 또 하나의 여인, 요 2명의 며느리, 여자 3명이 남았어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넘어갔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 장성한 아들 둘도 죽어버렸습니다. 삶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새 여인이 각각 취업해서 사시면 되지 않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편의점 알바가 불가능하다고요. 공장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구걸하면서 거지처럼 사람들의 구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이 나오미란 여인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너무나 억울했으면 1장 13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때리셨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삶을 부서뜨렸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에 나고 죽으면 죽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것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인데 그나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2 아들까지 빼앗아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20절에 보니까, 그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나오미란 이름은 기쁨이란 이름이에요. 희락, 즐거움이란 이름이에요. 아마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미를 낳고 이름을 줬겠죠. 주님 안에서 평생 기뻐하라 이렇게 지셨겠죠. 나오미라고. 근데 뭐라고 불러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고향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막 박수치고 환영하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가 뭔 놈의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내 삶에 어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탕을 맨날 먹었던 것 같아요. 충대 앞에 신미 어디 가가지고. 여기 말하는 히브리어로 쓰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내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을 준 존재라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한 인생이라는 거죠. 21절에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무슨 그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 안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이렇게 뺏어가십니까? 이렇게 나를 그 삶을 망가뜨려 놓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항의죠. 실패하고 삶이 무너진 것도 견딜 수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인. 그 여인과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란 또 하나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일어서서 고향으로,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이거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1장에는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돌아간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슈브. 이 돌아간다는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
종교적인 의미로 많이 썼어요. 특히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슈브, 회개한다.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겠다. 이런 말을, 이런 단어로 쓰이는 게 슈브인데, 돌아간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1장에 가득 차 있어요. 이 룻기를 쓴 룻기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실패로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 여기저기 의도 터져서 완전히 망가져 버린, 소송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나오미와 룻이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시래요. 1장 14절. 1장 14절. 자, 시작. 네, 두 며느리가 따라오겠다는 걸 나오미가 말리겠죠, 그렇죠? 그 20살도 안 되는 20살이나 20살 이하의 여자들이었거든요.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그 모압 이방 여인 2명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삽니까? 이방 사람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시선이 있잖아요. 그냥 차라리 너희가 젊으니까 너희 모압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했는데, 이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 한 사람은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떻게 해요? 그를 뭐 했어요? 붙쫓았더라. 이런 단어 쓰시나요 우리? 나는 요새 순자님을 붙쫓습니다. 나 한글에 이런 단어가 있는지 룻기 보면서 알았어요. 붙쫓았더라. 나바크란 말이에요. 나바크란 말이 뭐냐면 아주 가까이 딱 붙잡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가까이까지 추격한다는 얘기예요.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써 있지만 이 룻기 기자가 이걸 통해서 쓰고 싶었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붙쫓았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베들레헴 돌아가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 눈에 뻔해요. 젊은 20살 먹은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방인 왔다고, 저 모압 원수의 여자 왔다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쫓았더라. 하나님을 나바크냐 알아두세요.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바크했다고 지금 룻기 1장은 롯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을 나바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럼 뭐 위대한 일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결국 구걸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 방법밖에 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나바크하고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일상은 여전히 비굴해요. 일상은 여전히 시시해요. 일상은 여전히 답답해요. 일상은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추수하는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흘리는 이삭을 주워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탄식이 룻기에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바크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탄식과 이런 질문이 룻기에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룻기는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탄식. 자,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현실 속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읽어보셨어요? 자, 연극 톤으로 앙칼지게 해야 돼. 앙칼지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 시작. 그게 앙칼진 건가요?
여러분 남자친구와 싸웠을 때 이렇게 말합니까? 룻기의 두 번째 탄식은 뭐냐면, 네,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바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현실 속 내 매일의 일상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돌아온 그녀들, 그러나 먹고 살 방법이 오직 구걸이에요.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절. 자, 시작. 네, 여기 은혜라는 뭐 그럴싸한 말이 나와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 모압 여인이란 말을 왜 강조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과 그 욕의 대상이에요. 그냥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게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걸하는데 누가 허락해 주면, 내가 구걸하는데 누가 내 손에다가 빈손에다가 먹을 걸 던져주면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에, 하나님 율법을 정하실 때 추수할 때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다시 줍지 말라고 율법에 써 있거든요. 왜? 가난한 자들이 그 추수할 때 뒤에 따라오면서 떨어진 그 곡식을 주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싸가지 없는 인간들은 절대 안 남기죠, 그렇죠? 싹싹 긁어 다 처먹죠, 그렇죠? 소화불량으로 뒤지는 거예요. 많이 처먹어가지고. 근데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흘린 거 줍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요게 보리 추수할 때쯤 돌아왔거든요. 보리 흘린 거 주워 갖고 와서 엄마랑 같이, 어머니랑 같이 먹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래 가라. 파송식이 아니에요. 가서 구걸해 와라. 생계를 유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돌아왔지만 초라하고 시시한 일상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구원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요. 제가 찬양하면서 내 안에 질문이 하나 뿌르르 떠올라왔어요. 이거 쇼 아닐까? 찬양 인도자가 쇼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뭐 영광, 이거 쇼 아닐까? 그냥 종교적인 푸닥거리 아닐까? 시시시란 조직이 애들을 모아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쇼, 종교적인 프로그램 돌리고 있는 거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나? 진짜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상처받고 아프고 헤매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나? 의문이 쑥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의문을 짓누르라고 더 크게 찬양했어요. 고개 흔들면서 아마 내 뒤에 있는 자매는 아마 이분 전차 은혜 받았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잡생각 떠나가라 막 하면서 찬양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그 이삭 주지며 구걸하며 살게 두시는 이 초라하고 시시한 룻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룻기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시시하고 초라한 일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바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당장은 우리의 삶이 시시하고 초라해요. 별 변화가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쇼킹한 이 종교 어떤 이벤트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한 구원과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따바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2장 3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2장 3절. 자, 시작. 네, 우연이에요. 우연히 보았은지 알고 그 밭에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따바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이 룻이
우연히 다다르게 된 밭이 누구의 밭이냐?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는 뭐를 말해주는, 보아스란 사람 뭐를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박하고 돌아왔는데 삶은 시시하고 일상이고 그냥 우연히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와 연결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계속 이 룻이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보아스가 곡식 흘린 것만 주워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추수꾼한테 불러다가 얘기해. 야, 흘려. 뭘요? 곡식을 흘리라고, 이 자식아. 흘리고 있어요. 털엄마. 그래서 이 곡식 추수하는 애가 이렇게 추수하면서 지나가면서 애가 여기 과부들이 와서 흘린 거 주워가는 건데, 그 룻 앞에 가는 애는 흔들어. 남는 게 거의 없어. 하도 흔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저기 룻은 줍는 게 아니라 저기 냄비로 푸는 거지, 이렇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일상 속에 우연으로 가장돼서 그 일상에 은밀하게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을 다바크한 룻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룻에게 연결되어 흘러들어온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을 다시 세우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시작한다고. 양식이 공급되는 것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고,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잖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호와를 다박하는 것이 결혼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다박하면서 곁눈질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형제들에게 눈치싹 줘야 돼요. 형제들은 등신 같아서요, 자매가 평소에 1초 쳐다보다가 1.2초 쳐다봐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은 곳곳에 1.2초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어장관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돈 드는 1.2초만 쳐다보면 돼요. 이렇게 1초, 현진 1.2초 쳐다보면 저 혼자 집에 와서 고민해. 심쿵해서 이미 애인이 있는데, 좋은이가 있는데 저 자매가 날 왜 1.2초 쳐다볼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 이 철저히 망가진 이분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채우고 다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고 깨어진 사람들, 실패자들, 그들의 삶을 살리고 회복시켜요. 그래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멀어서 못 찾으셨어요? 4장 15절 시작. 뭐라고? 내 생명의 회복자라 이거예요. 물론 아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자다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인격이 너무 후져요. 가정도 등신 그질그질해요. 쪽팔려서 어느 집에 애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찌질나게 정말 초자연적으로 못했어요. 뭐 제대로 주먹 불 끈지고 똑바로 성실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성취한 거란 짓불도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고 한 거라고 실패, 게으름, 무기력한 삶의 그런 방황밖에 없어요. 내 안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그냥 밤마다 내 기억을 잠식해서 끊임없이 나로 열등감과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해요. 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바크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돼서 생명의 회복자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전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는 그 소중한 자매님, 코스타리카의 그 여인, 6살 때 팔려와서 8살 때 첫 남자를 받았대. 어디서? 사창가에서.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애들 6명을 더 키워야 되는데 키울 수 없으니까 큰애를 판 거예요. 6살에. 6살 여자애를 누가 삽니까? 사창가에 사죠. 8살에 첫 남자 받아서 가장 많이 남자를 받은 날은 42명까지 받았대요. 그리고 28살이 되었어요. 20년 그렇게 산 거예요. 이젠 포주가 지키지도 않아요. 저게 도망가면 뭘 할 거예요? 근데 마당 앞에 앉아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온 대학생, 우리 청주 CC 단기 선교팀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온 대학생 하나가 지나가다가 하나님은 누나를 사랑하시며 누나를 위한 원더풀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누나가 야 이 개새끼야 욕해가 도망갔어요. 이 원리를 못 읽어줬어요. 욕을 아주 삭막하게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사랑이란 말은 늘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기억나요. 원더풀 플랜을 가지고 있대 하나님은. 그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대.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 한들 6살에 팔려와서 20년 동안 남자들의 성적인 배출구로 20년 동안 살아온 이 하수구의 시궁창, 이 오물 같은 내 인생을 향해서 새로운 계획을 운운하는 게 말이 돼? 운운할 자격이 있냐 하나님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사람이 그 사창가를 탈출해서 라합 공동체라는 이 사창가에 어릴 때 팔려온 코스타리카 여인들을 구제하는 선교단체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따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됐어요. 이렇게 유리조각처럼 철저히 깨져버린 여인의 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인격이, 감정이, 의지가, 관계가, 표정이, 삶의 비전과 소망이, 용기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뭐 하다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라합 공동체 코스타리카 대표하다가 지금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생명의 회복자이신 주님께 연결된다고. 일상이 계속되고 우연한 일상, 소소하고 초라한 일상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박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서 생명의 회복자께서 그의 삶,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의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한다고.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십자가 어느 한 편이 어느 편인지 안 나오지만 그 편에 달렸던 그 사형수가 너무너무 늘 마음에 기억이 나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께 기도하고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 몇 개 중에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 장면 좀 다시 보여주세요 주님. 여러분 아무나 로마 사람들이 사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좀 폭력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철저히 법에 십자가형이 정해져 있어요. 쓰레기들, 재생 불가능한 나쁜 것들, 강도 한 번 했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살인 강도한 사람들, 살려두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우편좌편에 2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주님께 주님 따바크 붙잡을 수 없어. 왜 손에 못 박혔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따바크 죽기 직전에 껄떡껄떡 숨이 넘어가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내 아버지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드러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생명의 회복자. 나바크하면 현실 속 매일의 삶에 하나님 당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박하며 주께 돌아올 때 우리 삶이 주의 은혜에 연결되어서 우리 생명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우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탄식.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탄식
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자,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어떤 그 무신론 그 블로그에다 글을 하나 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애가 영어로 bullshit 이렇게 써더라고. 아시죠? 영화 같은데 보면 왜 누가 막 이렇게 뭐 하면 that's bullshit 그러잖아요. 야, 이 개소리야, 막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영어로 그 생각이 나서 주님을 따바크하면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bullshit.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쯤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짓이 무슨 종교적인 허구적 쇼 아닌지 고민해야 돼요. 진짜 종교적 쇼라고 하면 즉시 중단해야 돼요. 불교는 이렇게까지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삶 전체를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예수를 따바크하면, 하나님을 따바크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면 정말 내 안에 내 삶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가? 불쉿 아니에요? 개소리 헛소리 아니에요? 우리 속아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문이,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같이 철저하게 이렇게 무너지고 시시하고 초라해져 버린 그들의 삶을 향해 하나님은 또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 원더풀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불쉿 아닙니까? 룻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우리와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도를 넘어서 넘치기 시작한다고 말해요. 지나치게 과잉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영어로 전문 용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그래서 이 룻기에는 여러 번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물론 하나님이 숨어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실천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실천하고 뭐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룻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나친 선대,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대, 그런 말 써요? 순자님 저를 너무 선대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 씁니까? 선대가 뭐예요? 후대가 뭐예요? 너무 후하게 대한다는 거잖아요. 너무 과잉으로 잘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룻기는 뭘 말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따박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헤세드 하신대. 과잉의 사랑으로 선대해 주신대. 그럼 어떻게 나오냐? 4장 읽어보기. 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22절도요. 네,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 하나님을 따바크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온 룻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룻이 난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은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기 그래서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다. 이것은 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의 인생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헤세드죠. 너무 과잉의 사랑이에요. 과잉의 선대하심이에요. 이거 이방 여인이라고요. 남편 잃은 비천한 과부라고요.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깨어진 인생이라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버려진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박하며 주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께 간구하고 주의 구원을 호소하며 주께 나왔을 때 주님이 은혜에 연결해 주신 것만 아니라 헤세드, 그 넘치는 과잉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어디까지 올려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족보 속으로 넣어주셨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저는 서울대학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무슨 박사학위가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 쥐뿔도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도 아닙니다. 물론 간사님들보다 제가 잘 사는 것 같아요. 간사님들 중에는 상위권에 속한 것 같아요. 재산으로만 하면. 가끔 불쑥불쑥 불안한 마음이 솟아올라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정말 성공한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끝낼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설교하고 여러분 복음 선포하는데 내가 끝까지 잘해낼 수 있을까? 내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약점 많고 초라하고 부족한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렇게 비천하고 깨어진 인생을 들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따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주께서 약속해 주시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약하세요?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얼마나 시시하고 초라하고 평범해요? 혹시 그거 좀 지워보려고 덜 평범하고 덜 시시하고 덜 초라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를 따바크할 때, 따바크가 뭐예요? 붙잡는다는 게 뭐예요? 보여요? 뭐 수건이에요? 주님이 여호와를 따바크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따바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거예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어떤 사람에게 따바크는 하나님께 어떤 공급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신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실한 주님을 따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삶을 드리는 결단일 수 있어요. 다바크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박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신실하게 쫓기 시작할 때, 그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초점으로 삼아 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같이 미천하고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삶을 들어 이 땅에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나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주님, 불가능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전쟁이 소멸되어져 버리고 이 땅에 무슨 폭력과 인종주의와 착취와 불공정과 빈부의 그 잔인하고 살인적인 격차와 결핍과 기아와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면 그게 주의 구원 아니요? 그게 주의 나라의 완성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미아 룻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를. 근데 자기가 난 아이가 그냥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지 그게 다윗을 낳고 그게 그리스도를 낳아서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나오미도 몰랐지. 롯도 몰랐지. 우리 삶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들려질 수 있을까? 우리 몰라. 그렇지만 주의 약속이야. 더더욱이 이 룻기는 언제 쓰여진 건지 알아? 그 이름도 유명한 사사들의 통치 시기에 쓰여진 거야. 사사 뭐가 생각나? 죽을 사 2번 뒤지게 힘든 시대에 살았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완전 난장판인 시대, 완전 음란하고 더럽고 무신론이 팽배하고 이런 시대에 살았거든 이 나오미와 룻이. 근데 그런 시대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따박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햇새들을 찬란하게 드러내.
오 간사님 시대가 악해요. 오 간사님 시대가 패역해요. 오 간사님 무신론의 시대예요. 웃기지 마라 이거지. 시대가 패역해서가 아니라 니들이 다바크를 하냐가 문제라는 거지. 응? 어디 모압 그 구질구질한 여자를 데려다가 세상에 하나님의 햇새들을 찬란하게 드러나셨다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다박할 때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와 선하신 복음을 세상에 찬란하게 뿜어낼 것이다. 마치겠습니다. 왜 그냥 복 주지 않으시죠? 그렇게 안 하세요. 나박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복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거든요.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거든요. 가슴이 다 들어가고 너무너무 입이 바싹바싹 마르셔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바크 어프로치, 주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따를게요, 내 삶을 헌신할게요, 하나님께 나를 던지며 따박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주먹 불끈 쥐고 몸부림을 치며 기다리신다고.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즉시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어 흐르기 시작하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햇새가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채풀마다 따박하시기 바랍니다. 응? 아멘. 따박. 내가 헌금 통계 받으니까 헌금 진짜 지겹도록 안 하더라고. 우리 니들 헌금 낸 거 갖고 운영되는 조직은 아니야. 헌금은 예배 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상징의 표현이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절히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님을 향한 예배 행위입니다. 돈이 없어요, 간산. 100원이라도 하세요. 100원도 없어요. 신발이라도 집어넣어요. 신발이라도. 옛날에 인도에 어떤 애가 너무너무 돈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헌금을 죽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날 헌금 바구니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 막 돈은 없거든. 찢어지게 가난해서. 주님 나 돈 없는데 어떻게 헌금하 어떻게 헌신하죠? 그러다가 바구니가 자기 딱 왔을 때 이놈이 일어나가지고 헌금 바구니 두 발로 그냥 팍 밟아버렸어. 서로원들이 미친놈이 저게 가난해가지고 헌금 낼 돈 없다고 헌금독을 밟아 뒤질로 막 하려고 하는데, 주님 내가 드릴 돈 없지만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헌금 바구니 밟았다는 실제 이야기. 이 사람이 그 인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기독 사립학교를 세워가지고. 헌금 안 할 거면 헌금 바구니에다가 서 있어. 머리를 뒤밀든지.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그건 종교 쇼가 된다고. 종교 쇼가. 양말이라도 벗어 집어넣어. 양말이라도 편지 써가 주님 냄새 맡지 마세요. 헌신을 표하고 싶은데 내게 진짜 양말밖에 없어요. 양말 집어넣어. 신발 집어넣고 걸어가 보라고. 맨발로. 주님 이 신발 산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발이라도 나눠주세요. 마스크라도 벗어놓든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라고. 이 채플 때마다 나바크하라고. 여름 수련회 뭐 할 거야? 낮에는 수영, 밤에는 뭐? 나바크. 그때 아주 그냥 그냥 주먹 불끈 쥐고 지금부터 기도를 자꾸 심었다가 그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 완전히 나바크하는 그런 영적인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일어나셨어요. 근데 이 땅 흔들고 임하소서 찬양하지만 이 땅 흔들리면 뭐해요? 이 땅 흔들리면 지진 아니에요? 흔들릴 건 땅이 아니라 내 마음이죠. 이 딱딱한 마음,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마음, 아주 냉소와 어떤 그 자기 절망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 내 마음,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 흔들고 내 삶 가운데 임하십시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해서 내 삶이 주님을 향해 나바크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삶을 흔들며 임하시오.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내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네. 우리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누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이요 하늘로서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의 불빛, 우리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흐르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타박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부르짖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삶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결단하는 것이고,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타박크가 우리 삶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쇼하면 안 됩니다.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비천한 인생, 시시한 인생,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것도 위대한 삶을 소망할 건덕지가 없는 인생, 그저 먹고 살면 성공한 인생. 주님이 이 시간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타박하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연결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 삶이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주님을 따박하는 기도 같이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따박합니다. 여호와를 붙잡습니다. 여호와를 따릅니다. 여호와께 삶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께 쏟습니다. 여호와께만 소망을 하나님을 따박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이 시간 따박하며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곳에 오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붙잡을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생명의 회복자이신 그분이 부어주시는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불치입니다라고 판정받은 질병 때문에 신음하는 형제와 자매들, 이 시간 여호와를 따박하십시오. 지독하고 수치스러운 인격적인 장애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툭툭 튀어나오는 내 못돼 처먹은 성품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 생명의 회복자이신 주님을 따박하십시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가정과 내 상황 때문에 절망의 굴 속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를 따박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의 어떤 가진 약함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중독과 더러운 습관과 죄악의 결박을 주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여, 생명의 회복자이신 주여,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들어와 내가 회복되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회복자시여, 생명의 회복자시여,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 회복과 치유와 자유케 됨과 나음과 노임과 나 변화의 역사가 오늘 여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나가오니, 여호와를 따박하오니, 여호와께 부르짖사오니, 여호와를 구하오니 치유하시는 은혜가,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낫게 하시는 은혜가,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살리시는 은혜가, 무덤을 여시는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절망을 깨뜨리고, 이들의 낙심을 깨뜨리고, 이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절망을 깨뜨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비전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삶을 붙잡아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기계로 우리 삶이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비전과 소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들어 5만 명 5천 명을 먹이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들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그 쓰레기 사형수를 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밝히 드러내셨다면, 실패한 여인 룻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드러내셨다면, 주여 나 부족합니다, 초라합니다, 연약합니다, 시시합니다, 약점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박하게 싸우니 주여 내 삶을 들어 세상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젊은 종들을 축복하여 저들의 인생이 룻처럼 하나님 손에 들려 세상을 구원하시는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의료와 모든 분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비전과 소망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과 두려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비전과 소망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이 열려 하나님께 다박함으로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게 하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두텁게 짓누르고 있는 이 절망과 회의를 깨뜨려 주시고 훨훨 날아 믿음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이 죽음 같은 내 약점과 모든 연약함과 나의 상황을 이기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의 구원의 통로되게 하실 주님을 향해 다시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흔들어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묵게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 삶 들며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 삶을 흔들며 임하시옵소서.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같이 한번 조용히 마무리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여름 수련회가 우리에게 따바크의 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께 내 삶 전체를 쏟아붓는 주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거룩한 따바크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부터 내가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그날 그 수련의 그 바닷가에서 주님 나를 인격적으로 맞닥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조용하지만 간절하게 믿음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이 우리에게 따바크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맞닥뜨림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나아감으로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험하고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아는 그런 인격적인 거듭남의 순간, 구원의 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붙잡고 기도한, 주님을 따바크한 주님의 젊은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연결하시고 이들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지를 경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